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장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45장 간주 없이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 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원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또 찬양하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 주님께 던져 맡기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주님 알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증한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에 주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을 사모하는 일꾼들 보내주셔서 더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담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하나 운동을 통하여 가족, 친구, 친지들, 나아가 이웃들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 땅에 그리고 하늘에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주님께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나 자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9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찬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각자 정한 분량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이 혼을 구원하고 선교와 또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런 사역들 가운데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4일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지혜롭게 잘 관리하셔서 전 예배 모임,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든 가정과 지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하나 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한 사람당 전도 대상자 1인 이상을 정하여 저 뒤쪽에 이제 빛이 되어 있는데요. 그 빛이 된 소정의 양식에 적어서 기도함에 넣어 주시면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고등부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다 아시죠? 9시 45분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양주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3월 2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1일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캘리포니아 랭캐스트 침례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또 웨스트 코스트 침례대학 학장으로 계신 폴 채플 목사님이십니다. 원하시는 분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 성경 사역의 출범, 그리고 교회 자가 건물 확보, 또 교회의 영적 물리적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까지만 저기 일일 하나하나 전도운동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정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시간을 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힘차게 부르신 뒤에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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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공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삶 털어나가세. 아멘.
자,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자, 구약성경 잠언 17장. 오늘은 한 구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지만 요 시간만이라도 좀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시면 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제가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 그의 연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정말 아름다운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구절 또 한 구절을 이렇게 같이 봉독하고 살펴봤습니다. 뒤에 또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구절을 같이 읽고 무슨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고 읽으셨다면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은 이렇게 삶이 굉장히 단순했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삶은, 현대 삶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결단하고 단순하고 그냥 욕심 없이 살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복잡함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다단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전자, 무슨 컴퓨터 이런 거에 관련된 분야는 점점 저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언젠가 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요새도 소위 잘 나오는, 매스컴에 잘 나오는 가상화폐라는 거, 이거 전자화폐, 이거 비트코인, 이런 개념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오늘 형제님이 저희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 우둔한 머리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분명하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진전하고 또 기술도 엄청나게, 지식도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뒤처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지혜가 되어주시고 지식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좀 뒤처져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이번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그랬습니다. 지혜. 지식의 시작도 주님이고 지혜의 시작도 주님인데 그냥 단순히 주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분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 이것들이 바로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저는 지금도 정말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영어 단어도 또 그런 것도 부지런히 다른 단어가 나오면 메모해서 기억을 하려고 하고 또 몇 가지 언어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뭘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계속해서 운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땅에서의 지식 이것은 사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인가, 지혜의 시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에 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럼 지혜는 단순한 우리가 건강의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지식이 시작되고 지혜가 시작되니까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도 그런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상한 영과 뼈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단하니까 영어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분 살펴보시면 이 마음이라는 거, 하트하고 영하고 스피릿을 동격화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그러면 좋은 약을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잖아요. 치료를 위해서도 먹고 유지를 위해서도 먹는데, 근데 그 즐거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 이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영. 이거는 어떤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아주 말려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14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그의 연약함, 병약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연약함을 지탱해 줄 수 있다. 근데 만약 그러한 영이 상처를 받으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이 상하면 그러잖아도 연약한인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무엇이 감당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만 봐도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한 영, 여기는 상한 영이라는 것은 완전 직역을 하면 아주 깨어진 영입니다. 부서진 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 상처 입은 영이라고 번역된 것은 정말 우리 몸에 뭐가 상처가 난 것처럼, 다쳐서 상처가 난 것처럼 그 영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상한 영과 상처 입은 영은 그럼 현대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한다면 아마 마음의 스트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걱정과 고통, 그러면 트라우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자꾸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자꾸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 곧 영이 건강과 직결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약 같다. 그래서 좋은 약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상한 마음,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 또 의학이 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또 우리가 아는 이런 과학과 의학의 사실이 이 성경의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과학과 의학 같은 것들이 뒷받침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기 뼈가 나왔잖아요. 뼈. 그대로 영어로 bone입니다. bone. 그런데 이 뼈는 이제 살펴보니까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골수라고 표현합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거기에 갈피를 껴놓으시고 욥기 21장 21장 23절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여기 이 욥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을 때에 죽는 모습 두 종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 다 죽잖아요.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심히 편안하고 평온한 가운데 죽으며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골수로 잘 채워져 있고 아주 기름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른 사람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죽고 즐겁게 먹지도 못하는도다. 그들이 한 가지로 흙속에 누우매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라. 똑같지만 죽을 때의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의 뼈는 골수로 젖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뼈와 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여러분 찾기 쉽습니다. 시편 63편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그리하리다. 여기 뼈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 골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것 같이 이렇게 이탈릭으로 이렇게 뉘어서 번역했는데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골수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골수가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골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뼈는 골이고 거기에 수가 있는데 이 수는 우리말로 하면 진수라는 뜻입니다. 진수. 그럼 뼈의 진수가 골수예요. 이게 골수는 그 의학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뼈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고기를 먹을 때도 이게 뭐예요? 갈비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뭘 고기를 뭐예요? 그 무슨 고기 이게 저기 뼈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뼈 먹을 때 보면 그 뼈가 겉에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골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뼈골자에다가 뼈골 숫자를 썼어요. 진수라는 거예요. 뼈의 진수다 이거예요. 이 골수에 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수에, 뼈와 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골수는 뼈 안에 있는 유연한 조직이죠. 의학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수의 기능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골수의 기능은요, 왜 하나님께서 골수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은 뼈 안에, 딱딱한 뼈 안에 그 아주 연한 조직인 젤 같은 그런 골수를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혈액을 생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골수는 조혈기관이라고 해요. 우리의 피는 여기서 골수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피가 만들어지고 이 피 안에는 육체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 육체의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 레위기 17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로 속죄함을 얻는 겁니다. 옛날에서 동물 피를 흘려서 일시적이나마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들이 동물을 잡으면 그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한 겁니다.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바로 그 육체의 피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피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러면 그런 걸 모르더라도 병원에 가서 얘기하면 무슨 뭐 빈혈이니 뭐 피가 뭐 문 생겼니 다 피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피는 어디서 나오느냐? 골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골수는 어디에 들어앉아 있느냐? 뼈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뼈가 마르면 딱딱해. 그냥 그대 뼈는 뭐 마를 것도 없잖아요. 뼈가 마른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에센스가 마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혈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갖고 피가 부족하게 되고 또 거기에 백혈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 균이 들어오면은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면역체계잖아요. 면역체계.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건강히 사는 거죠. 예? 지금 공기에 수많은 균들도 많고 우리가 균들도 먹고 뭐 위생 상태가 나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건강히 사는 것은 그 백혈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약 이 문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면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이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상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영.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 뼈 안에 있는 골수가 뭐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냐 그랬습니다. 상한 영. 이게 무슨 물리적으로 뭘 이렇게 다쳐서 말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때문에
뼈 안에 있는 골수가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과 의학으로 증명이 돼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정하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될 말씀인데 사람의 의학과 과학이 그것을 발전하면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상한 영인데 곧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무슨 좌절을 한다든지 절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분이 다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몸에서 그 상태를 정상으로 유지시켜 주려고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주로 많이 아는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졸이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돼서 쌓이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어느 선을 넘으면 피 속으로 돌아서 순환할 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어떤 의사들은 이걸 나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 속을 돌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만성 피로가 오고 뭐 이런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 의학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저 의학 설교를 하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갖다가 신의 선물이라고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신의 선물이라 해? 그러면 제우스 신의 선물인가? 네? 이 신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정말 너무 좋고 꼭 필요한 거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겠죠. 면역의 필수적인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이게 NK세포라는 거예요. 이게 NK세포는 북한 노스코리아 세포가 아니라 이 내추럴 킬러라고 그래갖고 내추럴 킬러 셀 그래갖고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잡아내는 면역 체계의 세포예요. 근데 이 NK 세포가 많은 이제 좋은 것들이 만약 백혈구도 그렇고 이 NK 세포는 어디서 생기느냐? 의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골수에서 나옵니다. 골수하고 간에서 NK 세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골수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면역체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면 이 NK세포 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외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NK세포나 이 백혈구 같은 우리 몸의 어떤 경찰과 같은 어떤 튼튼한 군사와 같은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약화되거나 떨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상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한 영. 마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그러면 웃음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웃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골수가 마르는 거예요. 골수가 말라요.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그랬잖아요. 골수가 마릅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은 이것을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죠.
즉 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처럼 몸의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 어떤 분을 보면 한번 웃는 걸 보질 못한 적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새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도 웃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이제 이정희 형제님 이제 한 2달 우리 교회 이제 됐는데, 이정희 형제님 아침마다 만나면 늘 웃어요. 나도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 아침에 만났는데 무슨 찡그리고 있어 봐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만나도 늘 얼굴이 붓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남을 위해서도 문제지만 본인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골수를 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마르게. 이거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습관이 그렇다면 이거는 고쳐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한 영이 되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우울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에 문제를 생겨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백혈구, 건강한 이런 골수에서 건강한 백혈구가 나오고 그 NK세포가 나오면 웬만한 외부의 공격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젊을 때는 찡그리고 있어도 어느 정도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이가 수십 년 지나 나이가 들면, 특히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거는 정말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면 나타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병원에서 웃음요법으로 사람들 치료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웃음요법으로 그 고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다 이것도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웃음은 일시적으로 여러분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무슨 코미디 프로 보면 잠깐 동안은 웃음죠. 근데 끝나고 나면 또 허무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웃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불임이라 자식을 못 낳아요. 그때는 거의 저주처럼 느껴졌던 때입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요새 말로는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도 90,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좋지 않았겠죠.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네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선물을 주겠다. 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100살에 낳은 아이, 그게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리브가가 웃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바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 웃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웃은 거예요. 이삭은 새 생명을 또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의 근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면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 엔돌핀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엔돌핀이 분비가 되는데 이 엔돌핀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몸에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엔돌핀은요,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몰핀이거든요. 몰핀이 의학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 몰핀을 줘요. 그러면 고통을 잊어버려요.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몰핀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면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큰 부작용이 중독이에요. 중독. 한번 중독되면,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이런 얘기야. 아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편이잖아요. 이게 몰핀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그래서 아편을 사야 돼요. 내 몸에 집어넣어야 돼요. 중독이에요. 그리고 부작용, 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몰핀보다 이 엔돌핀은 200배나 강화돼요.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마음을 평안히 할 때 나온다는 거죠. 기쁠 때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분의 글을 읽고 계기가 됐어요. 그냥 휙 읽고 말았는데 딱 하나 성경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뼈가 마른다 였어요.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읽었지만 뼈와 골수의 의미를 그냥 그전에는 그냥 뼈 안에 골수가 있고 이 정도 이해했는데 왜 성경은 뼈를 말린다, 왜 골수가 기름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보면 또 뼈가 썩는다는 말을 해요. 뼈가 썩는다. 뼈 자체는 안 썩거든요. 잘 안 썩거든요. 그죠? 여러분. 근데 뼈가 썩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뼈를 썩게 하는 것이 나와요. 뼈를 누가 썩게 하느냐? 오염된 무슨 음식이 썩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잠언 12장 4절에 보면 문제 있는 아내가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고 나와요. 잠언 12장 4절. 네. 잠언 12장 4절.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은 뭐예요?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이거 바꿔서도 해도 돼요. 꼭 우리 아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남편도 아내에게 썩을 게 있어요. 그 뼈를 썩게 할 수도 있어요. 뼈를 썩게도 하는구나. 이 뼈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합니다. 정말 조력자로 주시는 거예요. 헬프미트로다가. 협력자로다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불을 보고 나서 한 말 있죠. 뭐라 했죠? 맞아. 내 뼈들 중에 뼈다 그랬어요. 내 뼈들 중에 뼈. 그러니까 그 아담의 진짜 뼈는 누구예요? 아내 이브예요. 근데 이브가 문제가 되면 내 뼈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잘 살아야 돼요. 네? 정말 이거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잠언 14장에 보니까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뼈를 썩게 해요. 14장 30절 보니까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뭐요? 시기하는 거. 시기는 뭔지 알죠? 욕심 부리고 욕하고 뭐 괜히 흠집나고 막 그러는 거.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다 남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그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전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있잖아요. 옳은 화는 낼 수가 있지만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고 진노하는 거, 막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에도 해가 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더 해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시기가 자기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뼈를, 또 다른 표현을 한 게 있는데, 뼈를 썩게 하고 마르게 하고 그러면 뼈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뼈를 쇠하고 나중에 아주 소멸시킨다고 표현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찾기 쉬운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31편. 시편 31편. 이제 여러분 이 다윗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절망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자, 31장 10절. 내가 내 생명을 고통 속에 보내며 내 횟수를 탄식 속에 보내오니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이다. 자, 고통, 탄식, 그리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력이 떨어지고 또 뼈가 소멸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장을 보십시오. 시편 32편. 시편 32편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은 정말 죄를 졌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를 주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덮어주실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영안에 간삼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회개해서 이제 그 죄는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10절에 보면 사악한 자에게는 30장, 죄송합니다. 31장 10절 지금 읽어드렸죠. 있고 32장 1절부터 5절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은 그런 숨기는 것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리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여기 3절에 보면 막 신음을 해요. 그랬더니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로 뭐라 했습니까?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이 골수가, 여기서 골수라는 표현을 이 여름 가뭄이 되면 뭐 바짝바짝 마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곧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뼈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골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 보니까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무슨 뼈가 무슨 안식을 취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뼈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것을 느껴요. 그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뭔가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느껴요. 괜히 기분이 좋고 가볍고 즐겁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뭡니까? 뼈를 기름지게 하는 거였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기름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 16장
34절에 보면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잠언에 많은지 16장 어디 한 절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찾으신 분은 그 뼈에 관련된 게 24절 오케이. 맞아요. 24절입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게 뭐요? 건강을 주느니라. 즐거운 말들.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것도 나에게 좋은 거예요. 상대방에도 좋고요. 기분 좋게 대화하는 거. 웬만하면 사랑으로 다 품어주는 거. 이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상대방에도 좋고. 뼈를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건강과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건강의 비결. 요새 건강에 관해서 많이 무슨 건강식 무슨 많이 나와요. 영양제 좋은 거 여러분들 몸에 맞는 거 찾아서 드세요. 나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죄송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그 다음에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여러분 왜 뼈에 골수가 되게 해주실까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물질적인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11절, 12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징계할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도 마음의 평안과 연결된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13절부터 이 18절까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행복. 과연 행복한 것이 뭐냐?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은 배꼽을요 건강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배꼽 있죠? 배꼽이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센터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 배꼽이 건강의 센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내 배꼽에게 건강이 되며 내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뼈에게 골수 되면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뼈에 골수가 되게 된다 그랬어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 때 이것이 내 뼈에게 골수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의학자들 그리고 어떤 의사가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은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삶.
이것이 내 배꼽에 건강에 배꼽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골수에 뼈에 골수를 준다는 거예요. 뼈가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이제까지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골수, 뼈 안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다. 이걸 수없이 읽어봤어요. 뼈에게 골수가 되리라. 왜 골수를 주신다고 했나? 골수는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것보다도 전부 마음에 관련된 것들로 연관을 시켜놓고 있어요. 여러분,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사람 건강 위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 먹어야 하고, 좋은 공기, 환경, 물 이런 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 술과 담배 하지 마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오염된 재료로 만든 음식 먹지 마라. 깨끗한 물 먹고 깨끗한 음식 먹어라. 분명히 유해 물질이 쌓이면 건강에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쁜 음식을 한번 먹는다고 내가 모르고 먹는 거니까 물이 그게 깨끗한지 안 좋은지 모르고 물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아드레날린, 코티졸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 이상하지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물질이 어떤 때 나오느냐? 마음에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마도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뭘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여러분 물리적인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물리적인 약으로 지금 치료를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바로 주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유일한 의사잖아요. 유일한 그리고 최대의 위대한 의사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질병의 치료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건강이 증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적 존재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건강이 영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사실 건전하게 건강해진 겁니다.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전에 몸의 건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지도 않고 몸의 건강만 가지고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70, 80, 90에 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대. 육체의 건강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왕성한 기력을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건강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혼의 건강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 때는 정말 그 순간부터 우리 눈이 열려서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거듭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은 전부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영혼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술도 건강에 꼭 필요한 거지만 세상의 의술은 절대 영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이럴 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즐거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도, 분해서 화를 내도 절대로 해를 넘기면, 하룻밤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나쁜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가난하고 핍박받고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정말 볼품없는 작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들은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기뻐할 거 별로 없었습니다. 즐거워할 거 별로 없었어요. 감사할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찬송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바로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환경이 어떠든 간에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찡그리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잠시 그렇다 하더라도 늘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배꼽에 건강이 되고 우리 뼈에게 골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세상 일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힘이 빠져서 또 수동적이고 이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혼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기쁨이 없는 혼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구원을 점검하고 분명히 구원의 선물이 있다면 이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배꼽의 건강이 되고 우리 뼈의 골수가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